반갑습니다. 제가 병원에 병원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병원에 있으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면은 좋은 의사가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의사 선생님 두 분이나 계시는데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힘듭니다. 좋은 의사가 참 필요한데 또 병이 낫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환자로서 제가 병든 자로서 있어 보니까 좋은 환자가 된다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환자가 되는 것도 어려워요. 좋은 의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좋은 환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10개명을 적어봤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10가지 다 제가 설명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 좋은 환자가 되는 방법, 길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자가 돼야지 그런 다짐도 해보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다. 우리가 환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환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환자다, 병든 자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옮기셨어요. 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마태에게 그렇게 하니까 마태가 즉시 쫓았다고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나를 쫓으라 하고 쫓으면 그거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길 가면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면 그럼 쫓으면 그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사이플이라는 제자의 원래 의미는 쫓는다, 쫓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예. 그 마태복음을 적습니다. 나중에 우리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이 마태의 기록이죠.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좀 그것을 불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종교학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어렵게 살려고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그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런 사람들과 자꾸 친하게 지내느냐, 밥을 먹느냐. 그 당시에는요, 세리라면 우리 김영희 목사님도 언급했지만 저번쯤 언제인가 언급했지만 매국 노예였어요. 매국 노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 민족의 세금을 착취하고 그냥 세금만 거둔 게 아니고 더 많이 걷어갈 자기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 이렇게 하면 상종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매국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창기이라면 우리 민족을 더럽히는, 성적으로 더럽히는 창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종도 안 했거든요. 범죄인이라면 상종 안 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상정도 안 하는데 우리 예수님 식사까지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선생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우리가 환자, 우리 자신이 병든 자임을 깨달아라.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바리새인들아, 생각해봐라. 저 죄인들은, 세리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야.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니까 의사인 나에게 오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너희들은 의롭고 착하고 건강하고 훌륭하고 하니까 내가 필요 없잖아. 네? 의사인 내가 필요 없잖아. 좀 이해해.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런 뜻일까요?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의사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정한 뜻은 나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왔다. 저 죄인들과 세리들은 자기들이 병든 것을 깨닫고 나에게 온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를 배척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싫어하고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병든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나에게 오는 것도 의사인 나에게 오는 것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너희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더 큰 문제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참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오히려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 아시죠? 어떤 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율법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하고 끌고 왔어요. 사람들 앞에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얼굴이 눈이 벌게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면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눈이 벌게 가지고 사람은 이제 돌을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 여자가 음란하고 못된 여인인데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는 깨끗한가? 돌아보니까
나도 똑같은 가늠한 사람이고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깨닫고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저 여자는 나쁜 사람이야. 저 여자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돌을 드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러면 깨끗하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뭐제기? 키재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작은 산이에요. 아무리 높은 산도 이렇게 떠서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죠? 돛진, 갯진. 맞지, 그죠? 그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이 다 죄인이에요. 아, 내가 좀 더 어렵다, 내가 더 착하다, 뭐 내가 더 잘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스스로 이를 만한 그런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좀 죄인이고 나쁜 사람한테는 막 가서 설교하고,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책망하고, 또 약한 사람에서는, 야, 너 그래서 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서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냐.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잘 살 건데. 이렇게 사람들은 죄인이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설명하기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건강하고,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부자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사람들하고 틀려요. 사람들하고 틀려요. 그들에게 책망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셨죠.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 틀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신을 들어봤어요? 알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문제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병든 사람이구나. 나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문제 없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지하에 깜깜할 때는 먼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빛이 쫙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먼지가 쫙한 게 그 빛에 보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비춰주시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병든 자구나. 내가 문제 있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문제 있어요. 좀 문제를 좀 지적해 주세요. 문제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은 진짜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예? 문제 없어요. 이런 사람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영성은 내가 병든 자이다. 내가 환자이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먼저 첫째. 예. 아픈데 아픈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병드는데 병드는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예?
병든 거 깨달아야 돼요. 정세가 있는데도 부인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로 환자의 영성은 뭐냐? 의사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내보니까요, 아픈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가는 거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잘 안 찾아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아팠을 때. 아픈 걸 내가, 정세가 있는데도 안 찾아가지더라고요. 막 그걸 거부하게 돼요. 내 혼자 이걸 고쳐볼까 해가지고 온갖 노력을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의사 없이 고쳐보려고.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수행도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내가 알아서 한번 내가 거룩하게 돼보고 내가 좀 착하게 돼보고 내가 성숙하게 돼보고 내가 마음 해보지 의사 필요 없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픈데 의사한테 안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 찾아가요. 점집에 찾아가고 돌팔이한테 찾아가고요.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의사는 자꾸 의사한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온갖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 찾아다니면서 이 정보도 이 사람 좀 안다면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좀 안다면 저 사람 찾아가고 의사에게 찾아가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사가 누구세요? 영적으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의사다.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앞에 우리가 9장 9절부터 읽었잖아요.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앞에 적어놨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는 쓰러져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몸도 잘 못 익히고 그 다음에 걷지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왔어요. 걷지를 잘 못하니까 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딱 보시니까 믿음이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중풍병자니까 중풍병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써요. 영어로 말하면 This fellow is blaspheming. 우리말로 속된 말로 하면 뭐라냐. 이놈 정말 정말 뭐래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자구나. 이런 식으로 욕을 했어요. 이 성경에는 참남하다 이래야 되는데 참남하다는 표현이 어렵잖아요. 그죠? This fellow is blaspheming. 신성모독하는 자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재판관이 죄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관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죄를 안에 있는 진짜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거 진짜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어디 자기가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절입니까? 그러나 인자가 6절 한번 봅시다. 6절 보입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있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어요. 벌떡 일어나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신 분이에요. 바다도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이요 이럴 때는 a way가 아니에요. a truth가 아니에요. a life가 아니에요. I am the way예요. the way.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말씀해요. 뭐 여러 길 중에 하나다. 아니,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렇게 말하지 어떤 사람은 블레스피밍이다. 예수님이 감히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의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병들었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런 찬양하세요. 주가 필요해.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든 자예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환자의 영성은 뭐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 이 마음이 우리에게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자, 의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모더니즘 시대는 권위의 시대였었어요. 권위가 존중받고 전문가들이 존중을 받는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였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오면은 권위가 부정이 돼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로 인정이 안 돼요. 전부 자기가 전문가예요. 내가 인터넷 찾아보면 의사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 내가 인터넷 찾아보면 목사보다 더 성경 많이 알 수 있다. 내가 인터넷 공부하면 교수님보다 더 똑똑하다.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다.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전문가를 인정 안 해요. 의심을 해요. 참 전문가가 되기 힘든 시대, 이 시대는. 의사 선생님이 의사 행위를 하고 치료를 해도 안 믿어요. 저 의사 선생님이 다른 꿍꿍이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저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닐까. 내 인터넷에 보니까 요런 의견이 있던데.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의사 되기도 힘든 거예요. 왜? 환자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좋은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전문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의사를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목사님이 아파 보니까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료 과정이에요. 질병보다 더 괴로워요. 목사님이 그 병이 있었잖아요. 그 병이 목사님을 막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 병 때문에 목사님이 아파 죽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니까 아이고 너무 아파요. 아침마다 피 뽑고 막 주사 주고 수술하고. 그래서 이야,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치료 과정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따라해볼까요?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치료 과정이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아팠는데 왜 더 병원 나가 더 아프지? 의사는 왜 나를 더 아프게 하지? 예? 괜히 왜 내 배를 탁 째지? 칼로? 너무 이거 진짜 이 의사 선생님이 지금 바로 하는 걸까? 예? 나 그래 안 아팠는데? 지금 의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환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환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좋은 환자가 되려면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물론 의사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예? 목사님도 이번에 의사가 치료하는데 실수했어요. 뭘 다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즉시 빼긴 뺐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링게르로 4일을 맞고 그 다음에 30일을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의사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맞죠?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환자는 그것까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 patient 있죠? patient 뜻이 뭐예요? 예? 목사님이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환자, 그 다음에 인내심, 참을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된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제일 좋은 환자는 의사를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다. 믿음을 제일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예.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의사가 지시하면 그것을 믿고 따르듯이 의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자, 제가 수술실에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칼을 딱 들었어요. 작년에 목사님이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큰 수술을.
칼로 막 쬐어요. 그런데도 내 목사님이 의사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데도. 내가 강도에게 맡기겠어요? 아니겠죠? 의사 선생님이 칼을 딱 들고 있는데도 내를 완전히 맡기고, 배 째라. 배 째십시오. 하고 배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와요.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 가는데 그 비행기에 우리의 몸을 완전히 맡겨요. 우리 생명을 맡겨요. 왜? 그 운전수가 잘 인도할 거라고 믿고. 그 믿음, 조종사에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에게 오너라. 근데 어디서 그 말씀하셨냐면 물 위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풍덩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맡겼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신뢰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나를 죽이려고 물 위를 뛰어내리라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페이션트 할 수 있어요.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을 잃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왕국에서, 바벨론 왕국 알죠? 옛날에 세계를 장악한 바벨론 왕국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해요, 학자들은. 근데 그 왕 앞에 그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우리는 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 못하겠습니다. 너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 근데도 우리는 뭐라 했나 먼저 한번 볼까요? 자, 3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우리는 절대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18절에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 그냥 불에 타 죽이게 놔두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베푸신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 아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뢰예요, 신뢰. 자,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의 환자의 영성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목사님이 3가지 말했죠. 사실 10가지 있어요. 10가지. 10계명. 환자의 10계명. 근데 3가지만 오늘 나눌게요.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죠? 이사야 55장에.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2번째가 뭐였어요? 나는 첫째가 내가 환자다. 2번째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9장 뒤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9장 뒤에, 오늘 본문 뒤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나와요. 혈류병은 피를 막 흘리는 병이에요.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볼까요? 자, 내가 적어놨죠? 여기 뭐라 했냐면, 26절에 나왔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도 인간인지라 못 고칠 때도 있잖아요. 이 혈류병 환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 잃어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의사들하고 틀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 그 예수님 믿고 살 것이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 것이다. 이런 환자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